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비루한 인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젖은 손이 애초롭구나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게 10대 뭐 중반 이때 이 본문을 처음으로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00%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목발을 짚고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어찌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던지 그 두 발이 멀쩡하면서도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차량 봉사를 제가 하면서 그 집사님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궁금한 거를 못 참아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집사님 다리가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매우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집사님은 남편에게 맞아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 이런 남자와 살 수 있습니까? 때리는 남편,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남편. 아마 다 이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참아.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해야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기쁨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게 말게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신앙심이 도왔던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온 집사님 남편은 평소대로 집사님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맞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매를 다 맞았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매우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분이 성경적으로 잘한 겁니까? 저는 그날 밤새 그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만약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그 목사님처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편협한 시야의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유치한 윤리적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 유치해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시험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 또한 매우 유치했어요. 그 어떤 시험이었냐면 과연 이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던데요? 그럼 모세가 틀린 겁니까? 이 물어본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가 틀렸다라고 하면 평소에 모세를 무지하게 존경하던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겠죠. 그렇다고 모세가 맞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여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늘 따르던 마리아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5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거든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른답니까? 이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최근까지도 그랬죠. 2등 시민이 남자들의 소유물이었고 남자들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님을 못 따라다닌다고요.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들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이혼율이 오늘만큼이나 엄청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모세가 이혼을 해주라고 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하다가 그래서 아내랑 살다가 질리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사들은 이혼의 조건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규정해 놓았냐면 매우 모호하게 규정해 놨어요.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아내는 이혼을 당해도 된다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법이 모호하면 원래 상황이 더 악화되는 법입니다.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 모호하잖아요. 남자들은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그 판례를 보면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 그럼 남편이 수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혼했어요. 말대꾸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심지어 옆집 아내보다 못생겼다. 옆집 아내보다 못생겼다. 그럼 남편의 수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꽤 높았겠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꽤나 진보적인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 힐렐학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근거로 이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녀들이 사회에 넘쳐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많은 거죠. 문제는 이 이혼녀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어먹거나 몸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 중에 상당수의 무리들이 그런 류의 이혼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대로 이혼을 하라, 이혼을 해줘도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남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자들은 또다시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거는 너희 남자놈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혼을 못하니까 아내와 이혼하지는 않고 다른 여자와 대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돌보지를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돌봐줄 다른 남자를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그때 그 남편 놈들이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랑 산다고 간음죄로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아직 혼인 상태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아니라 원래 자기랑 살던 여자랑 잘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겁니까? 남자들이 이래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다니까. 남자가 너무 완악해서 그래요. 여자 고생시킬까봐. 자,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완악한 남자들의 악행을 막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혼해 주어라 라는 율법을 정한 겁니다. 야,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자유케 해 주어. 그래서 그 여자들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와 인애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묻어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이혼녀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들은 또다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법의 틈새를 찾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비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들. 자기 가족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날까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자였습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알 겁니다. 이런 남자들의 문제는 꼭 이스라엘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남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집사님의 다리를 잃게 만드는 말씀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매를 맞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면서 울고 있는 집사님을 그냥 두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또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막 이혼해도 되겠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너무 쉽게 이혼을 선택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이럴 때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남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시험에 들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혼하지 말아라, 여자들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러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음행한 연고 왜 아내 버리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게 가늠한 거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이, 예수님, 그럼 가늠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장가를 안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남자죠. 근데 이 남자들이 누구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진짜 남자들 구제불능입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든 잘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나 행복, 나 쾌락, 나 만족만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자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자매들은 최소한 나보다 한 걸음은 자기 부인에 가까이 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적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성경적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은 오늘의 본문을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의 선동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본문이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할 일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성경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어디 남자는 악하고 여자는 선하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비루한 남자들의 이야기는 비단 남자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권력을 잡은 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권력을 잡고 여자가 힘을 소유했다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만 바뀐 채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글자만을 해석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웅숭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무나 이 이야기 이해 못한다. 타고난 자, 하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타고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자라면 이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로 진짜 신랑인 예수님과 진짜 신부인 교회,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결혼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 니들 개인적으로 사랑해라, 니들끼리만 좋아라 라고 그 사랑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랑을 위해서 제정하신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비유였어요. 결혼은 목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개인적인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려는 복음의 파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너무나 이기적인 남자라는 동물을 만나 안타까운 결혼 생활하는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반대로 생각보다 너무나 이기적인 여자라는 동물을 만나 안타까운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결혼할 때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손이 물에 퉁퉁 불어있는 주습진에 걸린 아내들, 우리 형제들을 보면, 남편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젖은 손이 참 애처롭구나.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가 결국에 영원히 살 남편은, 네가 결국에 영원히 살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아니라 진짜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예수님 나란다. 조금만 참고 조금 더 배우며 그날을 사모해 봐라.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비루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고 그래 나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만나게 될 남편, 앞으로 만나게 될 아내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비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고 그럼 다른 사람 만나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상황이 썩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위로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